샬롬, 오문식 목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즌 제1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주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음을 다루는 57문에서 59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0문과 연결하여서 사계명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또 금지하는 바를 말해주는 60문과 이 계명에 덧붙여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62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답은 이렇죠. 안식일은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또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되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60문을 통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계명에서 요구되는 그것에 대한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제시하죠.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 2번,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함. 3번,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 4번,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 네, 보시면 평소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이날만큼은 그쳐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을 공예배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사용하기를 권고하는데, 예외로 허용되는 일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로 한정하고 있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사계명과 연결된 주일 성수에 힘쓸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편의적 측면을 추구하다 보니 이전처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계명에 담긴 중요한 정신이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일주일의 하루, 주일의 모든 시간을 인격적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또 이를 위하여 평소에 더욱 열심히 시간을 선용하고 준비하여서 주일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주일을 잘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위하여 시간을 계획하고 또 이 시간을 위해 할 일을 미리 하고 시간을 비워두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만약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 숨막히고 답답한 제약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히 보내라는 사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상, 모범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안식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계속해서 61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죠.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설명을 보면은 소요리 문답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2번,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함. 3번, 또 주일날 그것들을 이행하면서 피곤해하는 것. 4번, 또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인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함으로써 세상 일과 또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을 함으로써 이렇게 더럽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계명의 금지 사항은 요구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잘 지키도록 점검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빠뜨리기 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예배를 잘 드렸으니 이후 시간은 밀렸던 유튜브, 밀렸던 넷플릭스를 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개인적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주일에 공공연히 죄를 짓는 것, 필요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까지 모두 사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어떠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찔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찔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할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네, 계속해서 사계명에 덧붙여진 부분을 다루는 6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로 설명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심과 제7일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촉구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심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또 11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계명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주일 중 6일은 모든 사업들을 행할 수 있고 또 힘써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명을 선언하신 후에 또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닮아가고 그의 방식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외침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이날 쉬는 이유는 나도 그날 쉬었기 때문이란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설명보다 이 한마디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제 사계명에 관련하여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금지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를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단순히 공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는 결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가정에서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지키기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6일간 힘써 일해야겠죠. 또 일찍 자야 될 것입니다. 평소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도 주일에 나누고 신앙적인 이러한 이야기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공예배를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다해야 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참석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적인 예배와 교육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세상 사업과 오락에 대한 관심을 이달에 잠시 중단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이날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사실 10계명 모두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